예레미야서 35장 12절로 19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그때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는 가서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내 말을 들으며 교훈을 받지 아니하겠느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레갑의 아들 요나답이 그의 자손에게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 한 그 명령은 실행되도다. 그들은 그 선조의 명령을 순종하여 오늘까지 마시지 아니하거늘 내가 너희에게 말하고 끊임없이 말하여도 너희는 내게 순종하지 아니하도다. 내가 내 종 모든 선지자들을 너희에게 보내고 끊임없이 보내며 이르기를 너희는 이제 각기 악한 길에서 돌이켜 행위를 고치고 다른 신을 따라 그를 섬기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는 내가 너희와 너희 선조에게 준 이 땅에 살리라 하여도 너희가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며 내게 순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레갑의 아들 요나답의 자손은 그의 선조가 그들에게 명령한 그 명령을 지켜 행하나 이 백성은 내게 순종하지 아니하도다.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주민에게 내가 그들에게 대하여 선포한 모든 재앙을 내리리니 이는 내가 그들에게 말하여도 듣지 아니하며 불러도 대답하지 아니함이니라 하셨다 하라. 예레미야가 레갑 사람의 가문에게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너희 선조 요나답의 명령을 순종하여 그의 모든 규를 지키며 그가 너희에게 명령한 것을 행하였도다.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레갑의 아들 요나답에게서 내 앞에 설 사람이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읽은 본문은 구약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이 바벨론 포로 이전에 있었던 상황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자부심은 강하고 있었지만 그러나 그들의 신앙은 형식적인 신앙이었습니다. 실제로는 하나님보다는 우상을 더 섬기고 신앙적인 가치보다는 세상의 것을 더 많이 따라가는 것이 포로 이전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이었습니다. 읽진 않았지만 35장 1절이 그때 여호야김 왕 시대였다라고 말하는데 BC 602년경이었습니다. 그리고는 586년에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갑니다. 그 오랜 세월 동안 하나님은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금 돌아오게 하기 위해 한 가지 예를 듭니다. 레갑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려주면서 너희들이 다시금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를 이야기하는 게 오늘 읽은 본문의 내용입니다. 먼저는 이 레갑 사람들이 칭찬받는 사람들이 된 이유를 좀 살펴보려 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심판이 아니라 축복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이 레갑 사람들, 요나답의 후손들의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들의 특징은 이 레갑 사람들, 요나답의 후손들의 특징은 신앙의 전통을 잘 이어갔다는 겁니다. 신앙의 전통.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을 받았던 겁니다. 읽진 않았지만 이 35장 2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이런 명령을 한번 내리십니다. 레갑 사람들을 강으로 다 모아라. 그리고는 그들에게 포도주를 먹게 하라 라는 하나님의 명령이 전달되자 이 예레미야가 그 명령을 그대로 실천하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레갑 사람들은 누구인가 하면 원래는 이방인이었습니다. 광야에서 생활하는 사람들이었는데 이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이 레갑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갱 족속이라고도 부르기도 하였는데, 비록 이 사람들은 시작은 이방인이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거치고 가나안 땅에 가던 중에 이스라엘 백성들로 편입됩니다. 시작은 이방인이었지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공동체로 속하여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온 후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공동체 일원이 되어서 살아갑니다. 세월이 지나갔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을 섬기고 악을 행하는데, 이방인으로부터 시작되었던 이 레갑의 후손들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의 사람들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후손들이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심판의 사람들이 되고, 그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를 들어서 설명하는데, 이방인이었던 이 레갑 사람들을 예로 들어서 설명하고 있다는 겁니다. 뭔가 바뀌어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와 같은 죄 가운데 있었는데, 이렇게 이제 방에 모아두고서는 너희가 포도주를 먹으라 이제 이야기하니까 8절로 그 이하의 말씀에 레갑의 아들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와 우리 아내와 자녀가 평생 동안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며 살 집도 짓지 아니하며 포도원이나 밭이나 종자도 가지지 아니하고 장막에 살면서 우리 손주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하는 것을 지금까지 시켰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예레미야가 명령한 포도주를 먹어라, 이런 지하에 거절을 해버렸던 겁니다. 우리 조상 중에 요나답이 있었는데 그때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 농사도 짓지 말라, 집도 짓지 말라고 명령했는데, 그 명령을 지금까지도 이스라엘 백성들도 아닌 이 레갑의 후손들이, 이 레갑의 사람들이 지키고 있더라는 겁니다.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는 건 세상에 물들지 말라는 겁니다. 집도 짓지 말고 농사도 짓지 말라는 건 이 레갑의 후손들은 유목민이었습니다. 들판에서 양을 치는 사람들입니다. 정착하지 않고 양을 치면서 유목하는 사람들이니까 그들에게 세상의 소망을 두지 말고 천국의 소망을 두는 순례자의 삶을 너희가 살아가라,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집도 장막도 이런 것도 없이 그냥 순례자로 천국의 소망을 두면서 겸손한 삶을 살아가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이고, 그거는 우리 할아버지 때나 했던 게 아니지. 지금 세상이 어느 세상이 집도 없이 어떻게 살아갑니까? 아이고, 그거는 우리 할아버지 때 포도주 먹지 말라고 그랬고 장막에 살면서 이러고 살라고 그랬지. 아니, 지금 세상이 어느 세상인데 그걸 지키며 살아가.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세요. 아마 레갑의 사람들이, 후손들이 그렇게 생각했다면 하나님이 칭찬하지 않았을 겁니다. 유목민으로 살면서 그들은 왜 어렵지 않았겠습니까? 세상 살아가는 일이 다 똑같이 어렵습니다. 그런데도 세상 살아가는 일이 어렵다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떠나고 악을 행하는데, 이방인으로 시작했던 이 레갑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선조가 명령한 것을 잘 지키면서 살아가더라는 겁니다. 이 예레미야 선지자는 그때 당시에도 모든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는 선지자였습니다. 포도주를 먹으라. 그러면 예레미야가 이야기하니까 어쩔 수 없네, 먹지 뭐, 이렇게 말할 수도 있는데, 이런 지하에 예레미야가 이야기했었어도 거절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럴 정도로 레갑 사람들은 믿음을 지켰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를 설명하는 겁니다. 그러면 반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은 어느 정도였는가? 오늘 읽은 16절 17절에 레갑의 아들 요나답의 자손은 그의 선조가 그들에게 명령한 그 명령을 지켜 행하나 이 백성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내게 순종하지 아니하였다.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 모든 주민에게 내가 그들에게 대하여 선포한 모든 재앙을 내리리라.
하나님께서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면은 축복하려고 했는데, 아니 이방인들이었던 이 레갑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믿음을 고백하고 예배하고 순종하며 살아가는데, 아니 택함 받았다고 말하는 이 백성은 듣지도 않고 돌아오지도 않고 우상을 섬기고 여전히 악을 행하니까 하나님이 내가 너희들에게 명령한 모든 재앙을 내릴 거다, 심판할 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역사적인 사실은,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아이고 큰일 나요. 하나님이 모든 재앙을 내리신다네. 야, 우리가 잘못하다가는 큰일 나겠다. 우리가 다 심판받고 포로로 가고 나라를 잃어버린다. 야, 우리 빨리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아이 레갑 사람들은 저렇게 축복받는데 아브라함의 후손인 우리가 아이고 불순종 안 되지, 회개하자. 요랬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모든 재앙을 내릴 거다라는 심판을 듣고도 하나님의 말씀에 회개하지 않습니다. 돌아오지 않습니다. 여전히 우상을 섬기게 됩니다. 그러나 반면에 이렇게 끝까지 믿음을 지킨 레갑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축복의 말씀을 주십니다. 18절, 19절이 그 내용입니다. 예레미야가 레갑 사람의 가문에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너희 선조 요나답의 명령을 순종하여 그의 모든 규례를 지키며 그가 너에게 명령한 것을 행하였도다.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까 레갑의 아들 요나답에게서 내 앞에 설 사람이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레갑의 후손들이 하나님 앞에서 끊어지지 않는 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라를 잃어버리고 포로 잡혀가는데, 레갑의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영원히 선됩니다. 그 말은 그 자손들이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이 되고 믿음의 사람이 되고 하나님이 그들을 영원토록 지켜주신다는 축복의 말씀입니다. 내 앞에 설 사람이 하나님 앞에 축복의 자리에, 예배의 자리에, 은혜의 자리에 설 사람이 영원히 끊어지지 않을 거다. 누가? 레갑의 사람들이. 왜?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지켰습니다. 그 선조들이 지켜왔던 그 믿음의 전통을 끝까지 지켰으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 축복해 주신다는 겁니다. 저는 오늘 이 아침 5월을 시작하면서 어린이주일 또 가정의 달에 이 레갑의 사람들이 이렇게 영원한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는데 그 축복의 이유들을 몇 가지 살펴보면서 우리의 신앙을 되새겨 보려 합니다. 이들이 신앙의 축복의 사람들이 되어진 것은 먼저 선조들이 본을 보였던 겁니다. 요나답으로부터 믿음의 본을 보였으니 그 모습을 따라갔다는 겁니다. 이런 축복의 사람이 되고 축복의 가정이 되고 가문이 되기 위해서는 부모된 자들이, 어른들이 신앙의 모습을 모델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바울이 고린도전서 11장에서 이렇게 말하기를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 바울을 본받으라는 그 의미는 내가 얼마나 뛰어나냐, 나를 본받으라는 게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를 어떻게 섬기는지 고린도 교회 성도들아 다 보았지 않느냐. 그런 것처럼 내가 그리스도를 섬기는 것처럼 너희도 그렇게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가 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그런 섬김의 자리, 신앙의 자리를 지키지 못했으면 어떻게 그런 말을 했겠습니까? 축복의 사람이 되고 가정이 되고 가문이 되기 위해서는 먼저 부모된 자들이, 어른들이 본을 보여야 한다는 겁니다. 슈바이처 박사에게 어떤 사람이 물었습니다. 자녀를 잘 양육하는 방법이 뭐가 있습니까? 그랬더니 슈바이처가 말하기를 첫째도 본보기, 둘째도 본보기, 셋째도 본보기다라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자녀들은 부모의 말을 따르지 않고 부모의 행위와 삶을 따라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자녀는 부모의 입을 보고 자라지 않고 뒤통수를 보고 자랍니다.
자녀들은 부모의 입을 보고 자라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삶을 살아가는 그 뒷모습을 바라보고 자녀들이 자라간다는 겁니다. 과일 장수가 있었습니다. 싱싱한 과일들을 파는데 좀 좋지 못한 것은 늘 이렇게 아래에 끼워서 팔았던 모양입니다. 어느 날 어린 아들이 가게에 놀러 왔다가 그렇게 하는 아버지의 모습을 보고 아버지가 물었습니다. 아버지에게 그렇게 해도 되냐고, 아니 좋은 거 팔아야지 나쁜 거 이렇게 끼워 팔면 되냐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아버지가 아들에게 괜찮다, 다들 그렇게 하는 거다라고 대답을 했답니다. 이 아이가 자라서 회사에 취직했습니다. 그리고 수년 후에 회사 돈을 횡령해서 구속 수감되었습니다. 그 소식을 듣고 아버지가 급하게 달려와 면회했습니다. 그리고 아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 아이 녀석아, 넌 도대체 누구를 닮은 거냐? 왜 가르치지 않은 짓을 했느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아들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아버지, 다들 그렇게 해요. 전 그냥 재수가 없어서 걸렸을 뿐입니다 라고 대답한 거죠. 오래전 아버지가 보여준 모습을 무심코 던졌던 그 말을 그 아들은 그대로 배웠던 겁니다. 레갑의 사람들이 축복의 가정, 축복의 가문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요나답으로부터 믿음의 본을 보였던 겁니다. 그 본을 그 후손들이 그대로 이어갔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서 축복의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오늘 우리 자신들이 자녀들이 복된 삶을 살아가기 위해 어른들이 부모된 우리가 먼저 믿음의 본을 보여야 한다라는 겁니다. 또 하나는 신앙의 명문가를 이루기 위해서는 신앙의 습관이 중요합니다. 부자가 죽을 날이 가까우니까 아들이 둘이 있었는데 걱정이 됐습니다. 너무 게을러서 아무 일도 하지 않으니까 아버지가 재산이 많으니까 놀고 먹으려고 하는 겁니다. 이 아버지가 죽음을 눈앞에 두고 이렇게 죽었다가는 큰일 날 것 같아서 고민한 끝에 임종이 가까운 어느 날 두 아들을 불러놓고 이혼합니다. 얘들아, 너희들에게 물려줄 황금을 땅속에 묻어 놓았단다. 부지런히 땅을 파서 찾아 쓰거라. 아버지가 돌아가시자 두 아들은 갑자기 부지런해졌습니다. 땀을 뻘뻘 흘리면서 땅을 파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아무리 땅을 파도 황금을 찾을 수가 없는 거였습니다. 속상했지만 힘들어 땅을 파놓고 보니 그 땅이 너무 아까워서 이 두 아들은 그 다 파놓은 땅에다가 씨를 뿌리고 곡식을 심었습니다. 추수 때가 되었습니다. 곡식이 익어 온통 황금 물결을 이루었습니다. 그래서야 두 아들은 깨닫게 됩니다. 아버지가 물려준 것은 황금 유산이 아니라 근면한 부지런한 생활 습관을 우리에게 물려주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미국 조지아 주립대 경제학 교수인 토머스 스탠리 박사가 부의 세습, 부의 세습에 관한 연구 자료를 발표하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미국을 움직이는 대표적인 재벌들을 연구하였더니 80%가 중산층 혹은 근로자 출신으로 자수성가한 사람들이었다.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부자는 20%밖에 되지 않았다. 자수성가한 사람들의 공통점은 부모로부터 재산은 물려받지 않았지만 좋은 습관을 물려받았다. 신앙, 근면, 성실, 정직, 용기 같은 무형의 유산을 물려받은 사람들이 그들이 미국을 이끌어가는 80%의 부자였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인생에서 소중한 것이 물질이나 외적인 조건보다는 좋은 습관이어야 할 것입니다. 이 요나답의 이 후손들이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아이고 그건 어제적 이야기인데 아이고 그거는 우리 할아버지 때나 이야기지 옛날 이야기 하지 마세요. 지금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라고 하면서 그 선조들로부터 내려왔던 신앙의 훈련을 생활의 습관을 지키지 않았다면 가둬놓고 포도주를 먹어라. 아이고 이거 명령이니까 먹어야죠. 세상이 변했는데 라고 해서 그걸 지키지 않았다면 그들은 축복의 사람이 되지 못했을 겁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야기하기를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유익하다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존 드라이든이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합니다. 처음에는 내가 습관을 만든다. 그런데 나중에는 그 습관이 나를 만든다. 좋은 습관을 가지려고 노력하면 그 좋은 습관 때문에 결국 내가 성공적인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나쁜 습관을 들여놓으면 그 나쁜 습관이 결국 나를 망가뜨린다는 거죠. 처음에는 내가 습관을 만든다. 그런데 나중에는 그 습관이 나를 만든다. 요나답의 후손들은 그렇게 지켜야 할 것들, 좋은 습관들을 알려주었더니 그 후손들이 세월이 지나가면서 그걸 다 지키더라는 겁니다. 사사기 2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 세대의 사람도 다 조상들에게 돌아갔고 그 후대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우리가 여호수아 시대를 끝나고 사사기 시대가 들어갔는데 사사기 시대는 이런 특징을 합니다.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좀 더 다르게 말하면 지멋대로. 사사시대는 지멋대로, 자기 멋대로,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아갔다는 겁니다. 왜 그렇게 됩니까? 금방 읽었던 사사기 2장의 말씀이 그 세대의 사람도, 그러니까 여호수아 시대 때에 그 가나안을 정복했던 그 시대의 사람들은 다 조상들에게 죽어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 가나안의 일들, 광야의 일들, 홍해를 건너왔던 그 일들을 알지 못하였다. 아니 그들이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알지 못하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뭔지 하나님이 행하신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까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자기 멋대로 이렇게 살아가니 사사시대가 환란의 시대가 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겁니다. 근데 레갑의 사람들은, 이 요나답의 후손들은 그 신앙의 습관을 끊임없이 지켰던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좋은 신앙의 습관을 물려주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 기도하는 훈련, 예배하는 훈련,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봉사하는 그 신앙의 훈련을 우리가 본을 보이고 물려주어야 그것이 우리의 자녀들에게 흘러가게 되어지고 그 믿음의 역사가 결국 축복의 역사가 된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레갑 사람들이 보여주는 신앙의 자세입니다. 하나 마지막은 신앙의 축복의 가문이 되기 위해서는 기도입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우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옵니다. 믿음의 가정, 축복의 가정 되기 위해 꼭 필요한 것 기도입니다. 기도 외에 더 무엇이 있겠습니까? 오늘 검사의 이야기입니다. 간증하기를 사회적으로 잘 나가던 검사였습니다. 그런데 이 검사에게는 고민이 하나 있었습니다. 낮에는 나쁜 범죄자들을 잡으러 다녔는데 밤에는 자식놈의 새끼 잡으러 다닌다고 죽을 지경이다 라고 간증을 합니다. 이 검사가 신앙은 있었지만 바쁘다 보니까 잘 생활하지 못했는데 아들 하나가 고등학생인데 저녁만 되면 사고를 치고 돌아다니니까 낮에는 범죄자 잡으러 돌아다니고 밤중이면 아들을 잡으러 돌아다니는 겁니다. 학교에서 퇴학할 지경까지 이르답니다. 그래서 소문을 듣고는 기독교 대안학교를 찾아갑니다. 찾아가서 상담을 하죠. 상담을 하는 중에 이런저런 이야기하다가 어쩔 수 없이 자기는 검사요 범죄자들을 잡는데 이 아들이 밤새도록 돌아다니고 사고만 친다라는 그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대안학교 선생님이 아들을 이 대안학교에 보낼 생각하지 마시고 아버님께서 하나님 앞에 먼저 기도하십시오. 이 아이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이 아버님이 먼저 기도하고 그 아들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하십시오. 그러면 그가 회복될 겁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자녀를 밤새도록 붙잡아 둘 수는 있어도 마음까지는 붙잡아 둘 수 없을 겁니다. 그 아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건 하나님이 하실 겁니다. 보통 사람 같았으면 아니 뭐 내가 다 받게 될 텐데 그냥 받아주면 되지 뭘 자꾸 기도하라 그러나 라고 왔을 텐데 이 검자는 그 이야기를 듣고 집에 돌아와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자신이 신앙적으로 온전하지 못했음을 또 아들을 위해 기도하지 못했음을 회개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기도하면서부터 밤이면 집을 나갔던 아들이 서서히 집으로 들어오기 시작하고 공부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신앙의 명문가를 이루기 위해 필요한 건 기도입니다. 레갑의 사람들이 요나답의 후손들이 살아가는 일이 평안했겠습니까? 광야에서 지내는 일이 유목민으로 살아가는 일이 쉬웠겠습니까? 그런데도 그걸 지키며 기도하며 신앙의 본을 보였기에 하나님 앞에 영원히 설 수 있는 축복의 사람들이 되었던 겁니다. 이제 말씀을 내드려야 합니다. 5월을 시작합니다. 어린이 주일 가정의 달입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여러분의 가정이 이와 같이 신앙의 축복을 받는 가정, 신앙의 명문가의 가정이 되어야 할 텐데 그것이 그냥 되는 것이 아닙니다. 레갑의 사람들은 선조 요나답이 들려준 하나님의 말씀을 세월이 지나도 그대로 지키고 있었습니다. 우리 할아버지 때는 하는 이야기지 우리랑은 상관없습니다. 나와 상관없습니다 말하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지켰습니다. 그런데 사사시대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잊어버렸습니다. 예레미야가 선포해도 들으려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레갑의 사람들은 다 들었는데 오늘 읽을 말씀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순종하지도 않고 돌아보지도 않았던 겁니다. 택함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떠나 멸망에 이를 지경이 되고 이방인이었던 그들은 하나님을 따라가니 축복의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 여러분, 우리도 우리의 가정이 복되기를 원하고 우리의 가문이 축복의 가문이 되기를 원하고 우리의 자녀들이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그냥 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끝까지 믿음의 전통을 이어가야 합니다. 늘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 기도하고 예배하고 헌신하는 믿음의 습관들, 늘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하는 그런 신앙의 훈련들, 그렇게 우리가 먼저 믿음으로 살아가고 신앙의 본이 되어질 때에 그 믿음의 축복이 오늘 레갑 사람들에게 하나님 앞에 끊어지지 아니하고 영원히 축복의 사람들이 될 거다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오늘 저도 이 말씀으로 끝을 맺으려 합니다. 이 아침 예배드리는 여러분이 믿음을 지키시고 믿음의 신앙의 습관을 따라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고 끊임없이 기도하고 오늘 레갑의 사람들에게 영원히 설 수 있는 축복의 사람이 되고 가문이 되도록 축복하신 그 축복이 오늘 이 시간 여러분 모두에게 주시는 축복이 되어서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자녀도 하나님 앞에 영원히 축복의 가정으로 설 수 있는 크신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가정을 세우시고 우리의 자녀를 지키시고 오늘의 일을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레갑의 사람들은 그 말씀을 순종하며 끝까지 달려갔는데 오늘 우리의 모습은 어떠한가 다시 한번 돌아보게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믿음의 본이 되어지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깨어있어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이루어주시는 영원한 축복을 받는 믿음의 가정, 복된 가정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